마가복음 성경 공부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병이어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오병이어를 알아보기 전에 잠깐 이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목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함께 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중보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핵심 성경 구절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이 신약 성경에 벳세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벳세다 광야, 그곳 근처를 먼저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곧 시청하게 될 동영상에 화살표 마우스로 가리키는 부분이 벳세다의 추정지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곳은 이미 유적 발굴이 끝난 현장이 되겠고요. 벳세다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인 안드레,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빌립 있죠? 빌립이 이곳 벳세다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벳세다가 이 뒤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뒤쪽에 있는 것이 갈릴리 바다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정말 벳세다가 맞느냐, 베드로가 살았던 벳세다냐,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바다 근처를 또 발굴을 해봤습니다. 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진짜 벳세다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벳세다로 알려진 추정지 중에 한 곳입니다. 아무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시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이 살았던 현장이 되고요. 네,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리가 보이고 이제 찻길이 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불구불 물이 흐르는 길이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물이 흐르는 길이요. 네.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두 개가 있어요. 요단강이요. 요단강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사해까지 내려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위쪽에 쭉 올라가면은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산에서 시작돼서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 그것을 상부 요단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다시피 물줄기가 이렇게 세지도 않고 넓지도 않습니다. 강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러한 아무튼 강입니다. 요단강인데요. 이 근처에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숲이 좀 우거져 있죠. 네, 우리 김홍희 씨 안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시죠? 네, 여기가 바로 숲이 우거져 있는데 여기가 바로 또 벳세다의 또 다른 추정지 중에 한 곳인데 아마 이곳이 맞을 것 같아요. 바다에 좀 더 가까우니까요. 옛날 벳세다 어촌입니다. 자,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옛날 예수님이 사역하신 현장 근처를 보고 계신 것이 되겠고요. 잠시 뒤에 선이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여기가 바로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이곳이 바로 해변가였습니다. 지금은 해변가가 한참 좀 내려가는 편인데요. 지금은 이 갈릴리 바다 물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옛날에는 이 바닷물이 지금 이 섬까지 있는 부분까지 물이 차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처가 혹 벳세다의 진짜 추정지가 아닌가 해서 발굴을 몇 년 전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발굴한 것을 가지고 이제 아티클도 내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으로 알려진 현장을 잠시 보셨습니다. 네, 언젠가 이것을 직접 또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6장에 우리
이 패러다임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구주를요. 6장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하셨죠. 거기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배척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고치게 하는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막상 제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파송했을 때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정의를 외쳤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그것을 또 배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요? 제가 그림을 좀 바꿔봤는데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마가복음을 써서 마가라는 제자가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에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과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독자로서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의 이 포커스, 이 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해두고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본문 6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라고 한 거 보니까 제자들이 파송을 받았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요. 파송 받아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겠죠. 그리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왼편의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시면서 이미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겠지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바다 서편 아래쪽에 디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편에는 어떤 도시가 있어요? 거라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주로 디베레아와 거라사에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지인 어떤 도시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이 세 개의 도시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 세 마을을 예수님이 크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마을에는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 선교 복음 전파의 타겟은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1번 디베랴, 2번 거라사, 3번 가버나움, 4번 벳사다, 5번 고라신. 제가 보기에 지금 세 분이 지금 용감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디베랴, 거라사, 2번 거라사, 3번 가버나움, 4번 벳사다, 5번 고라신. 몇 번일까요? 자, 보이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에 어디에 제자들이 돌아왔을까요? 말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알 수 있어요. 손으로. 우리 MD 지사님 몇 번입니까? 손가락 몇 번, 손가락으로 몇 번이? 5번입니까? 4번입니까? 3번입니까? 그거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군요. 네. 혹시 안 들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디베랴 이 5도시 중에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우리 집중력이 높으신 우리 박연희 지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고 맞춰보세요. 어디 마이크 켜주시고요. 언뮤트 하신 다음에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제자들이요?
이 5도시 중에 벳세다. 베세다 거라사.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뭐더라고요? 그렇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더 재밌네요. 네, 김성민 좋습니다. 집사가 맞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지에 그 사역을 주로 하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한 현장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갔을까요? 그러면요. 자, 1번 벳세다, 2번 거라사, 3번 디베랴. 우리 김홍경 지사님 몇 번으로 갔을까요? 벳세다, 거라사, 디베랴. 제자들이 간 곳은 어디일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켜시고요. 아니면 손가락으로 알려주세요. 몇 번인지. 1번, 2번, 3번. 디베랴요, 목사님. 아닌가? 땡입니다. 거라사. 이거 옆에서 거라사. 자꾸 거라사. 거라사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벳세다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벳세다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벳세다 광야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간 곳은 벳세다를 갔습니다. 그리고 디베랴에는 사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번도 간 적이 있다 없다요? 네, 없다 합니다. 없습니다. 네, 성경의 기록이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거라사는 몇 번 갔을까요? 한 번 갔습니다. 제처 지금 2번이라고 했는데 2번 아니고 한 번 갔습니다. 한 번. 뭐 저랑 같이 사는 사람들 이렇게 틀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갔어요. 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벳세다로 갔는데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배를 타고 오늘날 배로 가면은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을 거예요. 30분 정도면. 근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배는 노를 젓거나 돛대를 이용해서 갔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는 약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16km. 그러면 뭐 하루께 걸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성경 구절을 봐서는 바로 금방 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길은 걸렸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때쯤 도착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큰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을 구약 성경으로 가서 목자 없는 양의 삶에 대해서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곳곳에서 목자가 없는 상태로 양이 살아가는 그 슬픈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처음부터 인자야부터 마땅하지 아니하냐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자의 이미지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아마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중에서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를까요? 시편 중에서도 시편 23편이 떠오를 겁니다. 그렇죠? 네, 23편이요. 시편 23편의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죠. 그런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이미지도 있어요. 정반대의 이미지인 목자는 자기만 먹는 목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목자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을 때의 이미지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책망할 때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반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고 있는데 이 목자들은 그 양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목자의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정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종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 양과 같은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불쌍하게 목자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내 양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양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고 못되고 자기만 돌아보는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 꾸짖으심 있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장차 한 목자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스겔이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요, 주전 600년경입니다. 주전 600년경에서 한 560년까지 아마 사역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몇 년 시대 사람일까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보다 300여 년 위입니다. 930년, 970년 사이에 다윗이 살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에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되죠. 시간적으로 볼 때 이미 살았던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아세요? 아브람과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혈통을 따라서 왔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과거의 다윗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게 될 또 다른 다윗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자신들만 돌아보고 양떼를 돌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 또 다른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는 백성을 돌보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하고 있죠. 자,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대로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뭐가 돼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요. 물론 미가서 5장 2절에 이스라엘의 목자란 말은 없습니다. 없지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미가서 5장 2절을 해석을 할 때에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인생에게 유일한 목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약은 예언을 하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된 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신 스스로를 내가 목자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시겠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 어디서 나올까요? 네, 우리
앤디 사님 잘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보면 에스겔 선자가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한 말씀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들도 자신들만 돌아보고 자기들만 먹고 양들이 들짐승에 잡혀 먹어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그런 삭군인 목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어서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가 그 양이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양이 되는 것이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이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참된 목자의 심정으로 자신에게 이 달려나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못된 목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못된 목자들을 버리고 참된 목자인 다윗과 같은 목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셨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실제로 양인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누가 목자이냐? 그것을 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말이죠? 베드로죠, 베드로.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양을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야? 몰라요, 제서도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누가 한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목양의 임무를 주셨고 목양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복음서를 제외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과거 갈릴리 그 해변에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글을 쓸 때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붙잡고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입장에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우리 역시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그려보면요.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될 모든 백성을 뜻합니다. 꼭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요. 자, 오늘날에는요. 그렇다면 누가 목자라고요? 제가 목자고요. 여러분이 목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난 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양이면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양을 하는 목자가 될 수 있지만 저도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이어서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자, 때가 언제라고요? 저물어가네 했습니다. 저녁 때라는 것이죠. 저녁 때. 아까 말씀드렸죠. 걸어서 도보로 가버나움 쪽에서 물론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올 거 왔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도요. 뭐 가버나움만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서 베세다까지 가려면 약 16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일찍 걸어가면 저녁 때쯤 도착하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가서 저녁 때 베세다 들녘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됐죠.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몇 명이요? 5,000명이죠. 5,000명.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남자 예외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시키면 맥시멈 2만 명까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그 당시 역사적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 마을의 인구수를 조사를 해보면 갈릴리 마을 주변에 2만 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도시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몇 명이 살았는가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몇 명 살았을까요? 2명은 아니고 2,000명 살았습니다. 최대 2,000명 살았어요. 가버나움. 가장 큰 도시예요. 그렇다면 그 주변 마을에서 아무리 끌어모아도 2만 명은 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2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었을까?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같은 장면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마가복음 6장과 요한복음 6장의 같은 장면인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이것이 힌트를 줍니다. 왜 힌트를 주는가 하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결을 하거든요. 12살 이상의 성인 남자는 법적으로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안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자,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와 벳세다, 고라신 이 지역이 옛날에는 구약 성경시대 당시부터 예수님 시대 당시도 마찬가지로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 중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갈릴리 바다 북쪽 멀리에 사는 사람들 혹은 이방 세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가버나움 벳세다 지역을 통과하다 보니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가능성을 요한복음 6장이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2만 명이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을 체험했다 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치 그 팩트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플랫하게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각주 설명을 달았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병이어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죠. 찾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왕을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떡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지금 먹고 이미 소화가 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볼까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떡을 말했는데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할 때 이들은 무슨 떡을 말하는 것일까요?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그런 뭡니까? 햄버거 같은 그런 떡을 요구한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과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누구한테 한 얘기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한 이야기죠. 자,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삼으려 했던 사람들이 대답한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나 구하는 것은 세상의 물과 세상의 떡을 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치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주고 싶은데 우리는 교회에 가서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느냐면 당장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 마치 예수님이 문제 해결사가 된 것이냐,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아니한가를 볼 수 있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줄곧 이어서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더 나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변화무쌍하고 세상에 정말 복잡다양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대한 과제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얼마나 무게감 있는 과제예요. 그것도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배우고 따라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루트가 되는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좀 더 우리의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 떡이 필요한 거에 대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세상에 떡도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떡 이상으로 예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밥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마가복음에 흐르는 핵심 주제 중에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식사하면은 이 밥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주죠. 에너지를 주니까 제가 열심히 지금 손을 내밀어 가면서 열변을 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복잡다양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어쩌면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자, 마지막 장면으로요. 혹시 여러분 얼마 전에 한 2달 전인가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대략 5, 6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되어서 이 양을 구해낸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저는 오늘 승려 공부를 준비하면서 주인을 잃어버리고 기사에 보면 5년에서 6년 정도를 트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양이 방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 기사였는데요. 1년에 한 번씩은 트림을 해줘야 되는데 양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깎아지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한 단면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깎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섭취하다 보니 이 정크푸드 같은 것을 섭취하다 보니 깎아줘야 할 것이 깎아지지 못해서 이렇게 괴상한 양이 되어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또 혹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깎고 나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이쁩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고 깎여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